야고보서 3장 2절 5절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만일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다 실수가 많은 사람들입니다. 만일 사람이 말에 실수가 없으면 그는 자기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완전한 사람입니다. 우리는 말의 입에 재갈을 물려 마음대로 부립니다. 배를 보십시오. 그렇게 큰 배가 강풍에 밀려 다녀도 항해선 아주 작은 기 하나로 그 배를 마음대로 조종합니다. 이와 같이 사람의 혀도 몸의 작은 부분에 불과하지만 그것을 잘못 사용하면 큰 손해를 가져옵니다. 작은 불씨가 큰 숲을 태우지 않습니까? 야고보서 3장 2절 5절 말씀은 우리는 실수가 많은데 특별히 말에 혀에 실수가 많이 있다. 혀를 잘 다스리면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단언을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작은 재갈이 큰 말을 좌우를 하죠. 여러분 재갈이 뭔지 아십니까? 재갈 물린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입에 재갈을 물린다. 재갈은요 이런 쇠막대기 같은 거예요. 그걸 말의 입을 벌리고 이렇게 물리는 거예요. 끝에다가 끈을 달아서 뒤로 올려서 말 주인이 말을 타고 이렇게 고삐를 잡아당기면 어떻습니까? 입안에 들어가 있는 재갈이 그죠? 당겨지죠. 그죠? 그래서 그 힘이 좋아. 천하무적. 말의 특징은 뭐냐면요. 겁을 내지 않는 거예요. 그죠? 말에게는 겁이 없어요. 그래서 이런 천길남 떨어지도 이렇게 뛰잖아요. 그죠? 그리고 화살 빗발쳐도 돌진하잖아요. 말은 이렇게 무서움이 없는 동물로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근데 말을 움직이고 제어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이 작은 재갈을 입을 이렇게 열어서 물려서 위에서 타고 주인이 잡아당기기만 하면 그 강력한 말도 멈출 수밖에 없죠. 그래서 말의 힘을 작은 재갈이 통제를 합니다. 작은 조타 장치가 큰 선박을 좌우합니다. 아무리 큰 선박도 어떻습니까? 이게 조타 장치가 있죠. 그죠? 지금 되면 어떤지 모르겠습니다. 옛날에는 이렇게 둥그렇게 그죠? 이렇게 손잡고 방향을 조정하죠. 그죠? 이런 걸 키라고 그러잖아요. 방향타라고 하기도 하고 조정장치라고 하는데요. 이런 작은 조타 장치가 큰 선박을 좌우합니다. 큰 대형 트럭 있잖아요. 운전수 핸들 가지고 20톤, 30톤 이런 트럭을 통제를 하고 움직이죠. 그런 것처럼 우리 몸의 작은 혀가 우리 온몸, 우리 인생을 좌우를 한다. 이런 말씀이죠. 작은 불씨가 큰 숲을 태우듯이 작은 혀가 온몸을 불사를 수도 있다. 캐나다에 최근에 불이 일어났잖아요. 산불이 그죠? 남한 면적의 몇 배를 태웠다. 이런 뉴스를 여러분 보셨잖아요. 작은 불씨 하나가 그렇게 큰 면적을 불태우고요.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번져나가면서 또 다른 숲도 불태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혀가 자기 자신의 몸을 불태울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몸도 불태울 수 있다. 혀는 작지만 아주 강합니다. 혀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성경은 못 박아서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8장 21절 말씀에 죽고 사는 것이 혀의 권세에 달렸다. 혀를 쓰기 좋아하는 자는 그 혀의 열매를 먹게 될 것이다. 작은 혀가 온몸을 죽일 수도 있고 살릴 수도 있다. 이런 강력한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너희 인생의 현재와 미래가 뭐냐? 너희 인생은 너희 혀가 좌우할 것이다. 결정할 것이다. 이런
말씀입니다. 야고보서 3장 6절 9절 말씀에 그러므로 사람의 혀는 불과 같고 악으로 가득 찬 세상과 같습니다. 혀는 몸의 한 부분이지만 온몸을 더럽히고 우리의 세계를 불태우며 끝내는 혀 그 자체도 지옥불에 타고 맙니다. 온갖 짐승과 새와 파충류와 바다 생물은 사람에 의해서 길들여져 있고 또 길들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혀를 길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혀는 걷잡을 수 없는 악이며 죽이는 독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우리는 이 혀로 하나님을 찬송도 하고 하나님의 모습으로 창조된 사람들을 저주도 합니다. 이 야고보서 기자는 좀 비관적으로 그죠? 우리 인간의 혀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데 혀는 악이고 독이고 많은 사람 자기도 죽이고 다른 사람도 죽이고 끝내는 그렇게 한 결과로 그 혀까지도 지옥불에 들어가서 다 불탈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혀를 길들일 사람은 아무도 없다. 동물을 길들이면 가축이 되잖아요. 고양이, 개, 소, 닭, 양 이렇게 길들여서 우리가 쓰잖아요. 그러나 혀를 길들일 수가 없다. 혀는 불과 같아서 온몸을 불사르고 또 악독과 같아서 온몸을 더럽히고 죽인다. 나쁜 쪽으로만 말하자면 혀는 통제불능의 악이요 죽이는 독이다. 이렇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혀로 하나님을 찬송하기도 하고 사람들을 저주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 말씀에 하나님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고 있습니다. 형제 여러분,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똑같은 혀지만 찬송도 하고 저주도 하고 저주뿐이겠습니까? 또 악에 받쳐서 나오는 것도 있고 더러운 것도 있고 독한 것도 있고 그렇겠죠. 그죠? 이게 있어서는 안 되는데 이런 게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 9장 8절 말씀에 그들의 혀는 죽이는 또 화살이라 거짓을 말하며 입으로는 그 이웃에게 평화를 말하나 마음으로는 해를 꾸미는도다. 혀가 죽이는 화살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잠언 12장 18절 말씀에 칼로 찌름같이 함부로 말한 자가 있거니와 재론자의 혀는 양약과 같으니라. 찌르는 칼같이 하는 혀의 말도 있다. 잠언 16장 27절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명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명렬한 불같이 뿜어내는 이런 혀도 있다. 잠언 11장 9절 말씀에 악인은 입으로 그의 이웃을 망하게 하여도 의인은 그의 지식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느니라. 이웃을 망하게 하는 거죠. 이웃을 멸망으로 이끄는 그런 혀도 있다. 잠언 18장 6절 말씀에 미련자 입술은 다툼을 일으키고 그 입은 매를 자청하느니라. 우리 애들을 길러보면 그죠? 애들이 말을 툭툭 내뱉는데 부모가 그 말을 듣고 매를 들지 않을 수 없을 때가 있잖아요. 그죠? 그 매를 그냥 보는, 매를 자청하는 이런 말도 있는 것이죠. 잠언 16장 28절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지난 것을 이간하느니라. 꼭 친구를 이간하는 그런 혀도 있습니다. 잠언 18장 10절 말씀에 미련한 자 입은 그의 멸망이 되고 그 입술은 그의 영혼의 거물이 되느니라. 자기를 거물에 사로잡히게 하고 결국은 멸망으로 초래하는 그런 혀의 말도 있다. 잠언 10장 11절 말씀에 의인의 입은 생명샘이라도 악인의 입은 독을 머금었느니라. 생수 같은 그런 말도 있는다면 사람을 죽이는 독과 같은 말도 있다. 잠언 15장 4절 말씀에 온순한 혀는 곧 생명나무이지만 패역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느니라. 온화한 말은 생명을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잔인한 혀는
마음을 상하게 하죠. 잔인하고 거칠고 독한 그런 표현이 있겠죠. 그죠? 제가 인생을 이제 60대를 살아보니까요, 이렇게 되돌아보면 남자는 대체로 평생 말이 거쳐요. 저도 되돌아보고 우리 남자들의 세계를 보면 어릴 때부터 그죠? 저도 어릴 때 욕 같은 거 많이 하고 많이 들었는데요. 여자들은 욕을 그렇게 많이 안 했어요. 우리 때 어릴 때. 남자들은 입만 열면 내 욕이에요. 자라서 이치를 좀 깨닫고 사람이 좀 순화되기 전에 완전 그냥 욕으로 좀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남자들은 평생 욕을 많이 하든지, 그래서 그죠? 남자도 조심해야 돼요. 나이가 많이 들면요, 어릴 때 많이 욕했던 것이 이제 중년이 돼서 순화가 되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노년이 되면 이 뇌의 능력이 약해져가지고요, 그 어릴 때 했던 욕들이 입에서 또 나오는 거예요. 이게 통제가 안 돼가지고 옛날에 어릴 때 했던 욕이 또 나와요. 그래서 노인이 되면요, 사람이 특히 남자는요, 거칠고 포근하고 그런 것들이 나와요. 그래서 저도 이거 조심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나이 들면서 하고 있어요. 남자는 평생 좀 거칠고, 근데 여자들 이렇게 좀 보니까 여자들은 아무래도 좀 부드럽지 않습니까? 남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그렇죠? 근데 대체로 나이가 들면 들수록요, 40대, 50대, 60대 이렇게 들어가면요, 여자들도 거칠어져. 말이 거칠어져. 톤이 높아지고요, 거칠어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50대, 60대 막 이렇게 인생 살아가잖아요. 70대. 그래서 나는 여자지만, 내가 정말로 온순했는데 여자지만 말이 거칠어질 수도 있겠구나. 그러면서 여러분들을 객관적으로 한번 보려고 애를 써보시면 좋겠어요. 아멘. 여자분들도 거칠어요. 말이 자꾸 거칠어져. 톤도 높아지고요. 그래서 평균적으로 걸을 수 있다고 하는 게 생리적으로, 그죠? 생체 리듬적으로 나이 들면 걸을 수 있다. 남성 호르몬이 자꾸 많이 나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 언어 생활이 거칠 수도 있겠구나. 그래서 거칠면 누가 가장 타격을 입습니까? 자식들하고 부모하고 배우자가 가장 타격을 입죠. 그렇죠? 쏟아내면 그게 길을 통해서 반드시 마음으로 들어가서 쌓인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쌓이는 게 많이 먹으면 오버잇 하면 오바이트를 하게 된다고 하죠. 오버잇. 많이 먹으면 반드시 터야 되죠. 잠언 11장 11절 말씀에 성읍은 도시는 정직한 자의 축복으로 인하여 진흥하고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자꾸 이렇게 축복을 하면 자기 자신뿐만 아니라 그 도시 전체가 잘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이고 복을 끼치는 사람이겠죠. 그렇죠? 저와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있어서, 아브라함의 복은 자기 자신이 잘되고 자기 후손이 잘되고 다른 사람들까지 잘되게 하는 복이 아브라함의 복이죠. 그렇죠? 그 복이 있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받았잖아요. 그 사람을 인해서 도시 전체가 잘 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여기서 교회를 하면서 축복을, 시와 땅을 축복해서 시화가 잘 되고, 또 이 시화의 미래가 이렇게 우리가 20년 넘게 여기 있었지 않습니까? 그렇죠? 시화가 더 잘 된 줄로 믿습니다. 자기뿐만 아니라 그 지역까지도 잘 되게 하는 것이 혀의 힘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근데 혀의 힘이, 그죠? 나쁘게 작동을 하면 그런 사람들이 많아서 도시가 망한다. 이런 말도 경고를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이렇게 이념적으로 진보와 보수, 전라도와 경상 이렇게 불풀이 나눠져 가지고요. 얼마나 싸우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믿어도 소용없어요. 똑같은 하나님 믿고 똑같은 성경을 우리가 배우고 익히지만 어떻습니까? 그냥 전라도 경상도 싸우는 여기서는 그죠? 보수 진보 싸우면서 무기력감이 거죠. 이게 오래되면 나라가 진양할 수 있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현재로서는 가장 큰 적이 이승만 이후, 박정희 이후, 전두환 이후, 김대중 이후 지금까지도 계속 가장 큰 적은, 나라의 큰 적은 진보 보수, 전라도 경상도 이거 계속 싸우면서 계속해서 양쪽에서 혀로 죽이는 화살을 쏘고 있는 이것이 가장 큰 우리나라의 문제이다. 저는 그렇게 영적으로 진단을 하고 있습니다. 축복의 말이 도시를 번영하게 하는가 하면 악한 말이 도시를 무너뜨립니다. 잠언 12장 14절 말씀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말미암아 복록에 족하며 그 손이 행하는 대로 자기가 받느니라. 말이 씨가 되고 열매가 되고 말이 씨가 된다 이런 말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 불교 쪽으로 쓴 이런 말씀은 입이 보살이다 이런 말 쓰잖아요. 그렇죠? 입이 보살이다. 입이 하는 대로, 입이 빌어주는 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 입이 보살이라는 말은 너 입 잘 써야 돼. 함부로 입 쓰지 마. 그게 불교 쪽, 이런 쪽의 우리 종교 전통이 있었으니까 입이 보살이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말이 씨가 된다. 잠언 18장 20절 말씀에 사람은 입에서 나오는 열매로 말미암아 배부르게 되나니 곧 그 입술에서 나는 것으로 말미암아 만족하게 되느니라. 말하는 대로 먹고 살게 된다. 잠언 13장 2절 말씀에 사람은 입의 열매로 인하여 복록을 누리거니와 마음이 대san 자를 깜포를 당하느니라. 말이 복을 짓기도 하고 그 복을 누리게도 한다. 잠언 15장 23절 말씀에 사람은 그 입의 대답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얻나니 때야 맞는 말이 얼마나 아름다운고. 기쁨을 주는 말이죠. 이렇게 뭐라고 너 어때? 라고 물어볼 때 대답이 그죠? 대답이 정말 마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대답이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가 하면 어떻습니까? 때에 맞는 말도 있는 것이죠. 그죠? 뭐라고 물어보는 이유는 그죠? 물어보는 이유는 뭔가 듣고 싶은 말이 있을 수 있어요. 듣고 싶은 그 말을 해준다면 저 어떻습니까? 때에 맞는 말이 되겠죠. 그죠? 근데 그게 어렵습니다. 잠언 25장 11절 말씀 계모에 합당한 말은 나로 새긴 언쟁반의 금사가니라. 언쟁반이 있는데 금으로 된 사과. 그냥 우리가 한번 먹는 사과 정도가 아니라 금으로 된 사과가 있다. 얼마나 복이 아름답고 보배롭겠습니까? 잠언 16장 23절 24절 말씀에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됐느니라. 꿀송이 같은 달콤한 말도 있고요. 우리가 뼈에 문제가 있으면 그 뼈를 고치는 좋은 약과 같은 그런 말도 있습니다. 사람이 뼈를 고치는 것이 사람 말이라는 거죠. 이런 뼈에 문제가 있을 때, 그죠? 뼈에 문제가 있을 때는 좋은 말을 들으면 뼈가 치료가 된다. 이런 말씀입니다. 그러나 때에 맞는 말, 계보에 합당한 말, 선한 말은 흔치 않습니다. 언젠간의 금사가 같은 말, 꿀송이 같은 말, 좋은 약과 같은 말은 정말 드물입니다. 말을 잘하게 하기가 어렵죠. 말에 실수가 없으면 완전한 사람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고요. 혀를 길들일 수 있는 사람도 없다고 성경은 비관적으로 야고보 기자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저도 이 말 때문에요. 젊을 때 고민이 참 많았어요. 그래서 이런 잠언서나 성경 보면서 말로 인한 그런 문제점들을 구절을 찾아서 그죠? 톡하게 일일이 필설하고 적고 그러면서 이걸 좀 어떻게 해결해 보려고 애를 쓰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잘 안 되더라고요. 사람 말이라는 게 평생 듣고 평생 들어서 습관화되고 자기 마음에 쌓여 있는 것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 그때 입으로 나오기 때문에요. 이렇게 성경 구절 이렇게 쭉 뽑아서 몇 번 쓴다고 되지 않는 거예요.
젊은 날에 고민했던 그런 기억들이 오늘 설교 준비를 하면서 기억이 났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이 설교를 하는 것은 여러분들을 옥죄어가지고 너 그럴 수 있니? 그러면서 제가 성경 구절을 가지고 여러분 쿡쿡 찌르면서 그죠? 야단쳐요. 선생님이 이렇게 쭉 학생들 돌아다니면서 야! 이러면서 이렇게 쿡쿡쿡 이렇게 찌르잖아요. 그죠? 그러려고 제가 말씀 준비해서 설교하는 건 아니에요. 우리는 다 말에 실수가 많고 특별히 말을 하는 직업인 목사 같은 사람은 말에 실수가 다른 사람보다 훨씬 많죠. 여러분보다 많죠. 말에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데 혀를 길들인 사람이 없다고 성경이 비관적으로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면 될까? 그 답을 찾기 위해서 이 말씀을 여러분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는 말수를 줄이면 되겠습니다. 이게 여러분, 제가 우리 청년들을 보면요, 말수가 적어요. 그래서 청년들은 마음으로는 고생을 하지만 입으로 막 남을 괴롭히지는 않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럼 저 같은 사람이죠. 말을 많이 한 사람은 말수를 줄일 필요가 있겠죠. 잠언 10장 19절 말씀에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하기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한한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에 온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그럼 온전하지 않는데 말을 많이 하면 확률적으로 허물이 많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렇죠? 잠언 6장 2절 말씀에 너가 한 그 말에 너가 걸려들고 너가 한 그 말에 너가 사로잡힌다. 말을 이렇게 했잖아요. 그 말이 어떻습니까? 했기 때문이죠. 공언을 했기 때문에 약속이 되잖아요. 그럼 어떻습니까? 그건 못 지키면 계속 그 말 가지고 물고 늘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말로 했으면 다음에 난 그 말 한 적 없어. 그래 버리면 위기를 모면할 수도 있는데 그 말을 가지고 그죠? 이렇게 글을 쓰고 도장을 찍는다든지 어떻습니까? 누가 녹취를 했다면 힘들죠. 그죠? 벗어나기 힘들잖아요. 그 말로 사로잡히게 돼 있어요. 자기 말에 자기 인생에 걸려들고 사로잡히기도 합니다. 잠언 13장 3절 말씀에 자기 입을 지키는 자는 생명을 보존할 수 있으나 함부로 찌꺼려대는 자는 파멸하게 된다. 저도 우리 집사람 나이 들면 거칠어진다고 그랬죠. 여자가 그죠. 우리 집사람도 그 중에 한 분이시고요. 그래서 이렇게 말로 암탉이 수탉의 머리를 푹푹 쪼아요. 저는 훨씬 더 거칠게 쪼았겠지만 수탉이 젊었을 때 힘이 있어가지고 그죠. 근데 이제 나이가 드니까 수탉 힘이 줄어드니까 암탉이 남성 호르몬이 증가돼가지고 이렇게 콕콕콕 이렇게 쪼아요. 쪼니까 쫄아가지고 어떻습니까? 말을 크게 못해요. 조그맣게 이렇게 혼자서 수그리고 이렇게 작게 이야기를 합니다. 찌끄려대기는 하는데 그죠? 찌끄려대기는 하는데 조용하게 혼자서 수그리고 하니까 잘 못 알아듣죠. 그래도 제가 잘못한 데 이제 더 많겠죠. 그죠? 그래도 은혜를 베풀어 줘야 남은 세계가 좀 편안할 것 같습니다. 암탉이 수탉의 머리를 자꾸 쪼으면 수탉은 새벽에 이렇게 혀를 치는 소리도 못 지르고 그죠? 늘 이렇게 해서 쪼그러들면서 할 수밖에 없죠. 함부로 찌끄려대다가는 파멸을 당하게 된다.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전도서 5장 2절 말씀에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함부로 입을 열지 말며 급한 마음으로 말을 내지 말라.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너는 땅에 있음이니라. 그런즉 마땅히 말을 적게 할 것이라. 사람 앞에서 말도 좀 줄여야 될 뿐만 아니라 이 말쟁이 같은 그죠? 목사, 저 같은 목사에게 더욱더 경고하는 말씀이고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 말을 좀 적게 하라. 기도를 많이 하라 그러잖아요. 통성기도 막 이런 거 시키잖아요. 저는 통성기도에 대해서 조금 좀 안 좋게 생각하는 게 뭐냐면요. 통성기도는 준비 안 됐는데 시키는 거예요. 통성기도 합시다. 주야 삼자로 막 무조건 기도 제목 던지고 기도하게 하고, 기도 제목 던지고 그거 가지고 기도하게 하는데 그런 거 어떻습니까? 사람의 생각이 정리돼가지고 나오는 게 기도인데 정리할 틈도 없이 말을 해야 되니까, 생각이 정리되기 전에 말부터 해야 되니까 말이 막 이상한 말이 튀어나오는 하나님 앞에서.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다가 나중에 기도 한 5분, 10분 하고 나면 어떻습니까? 생각이 정리가 돼서 기도가 정리되기 시작합니다. 그럼 하나님 그동안은 쓸데없는 기도들을 수도 없이 많이 듣잖아요. 하나님 귀가 예민해서 들으시거든요. 통성기도도 들으시거든요. 근데 통성기도는 정제된 게 입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떻습니까? 그냥 이렇게 밥 먹다가 막 이렇게 밥알이 푹 튀어나오듯이, 있죠? 총알이 튀어나오듯이 나오는 게 통성기도입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오물을 내뱉듯이 마구 말하지 말고 자기 안에서 어지럽고 혼돈되어 있는 이 말을 먼저 좀 정리정돈을 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라. 근데 여러분, 이게 왜 잘 안 되는지 아십니까? 교회에서도 이런 훈련을 잘 안 시켰고요. 자기 자신도 그런 훈련을 안 해가지고 교회 가면 통성기도 시키니까 통성기도만 했어요. 정제돼서 혼자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십시오 하는 이런 훈련을 안 받고요. 통성기도만 자꾸자꾸 훈련을 받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자기 스스로 힘들지만 생각을 정리해서 정리된 것을 기도로 드리는 이 훈련이 안 됐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자기 생각을 정리하는데 에너지가 많이 들어요. 에너지가 많이 드니까 뇌가 그거 하기 싫어요. 안 해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힘들어도 시간을 투자해도 생각이 잘 정리 안 돼요. 저는 평생 글을 쓰기 때문에 문맥 하나, 이 문장, 또 글자 하나, 토시 하나, 이런 것 가지고도 정리를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떻습니까? 좀 훈련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도 어떤 걸 좀 생각을 정리하려고 하면요, 멍해가지고 정리가 잘 안 돼요. 그러니까 머리를 정리하는, 생각을 정리하는 게 얼마나 힘들겠어요. 힘드니까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그죠? 마구 오물을 막 내뱉듯이 사람 앞에서 말도 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도 그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기도 제목 같은 걸 정해가지고 그것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제된, 너무 형식이 안 되겠지만 그 형식 속에서 내 마음을 담아서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실 때, 그죠? 하나님도 행복하게 들으실 수 있겠죠. 정리가 돼서 기도를 하니까. 물론 그렇게 안 해도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시기 때문에 말 못하는 자식의 그 중심도 헤아리시고, 네가 그런 뜻이구나 그러면서 이해하실 수 있겠죠, 그죠? 근데 늘 하나님 그렇게 이해해달라고만 하면 안 되잖아요, 그죠? 자식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말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야, 너 그렇게 정리돼서 똑바르게 말을 하는구나. 그래서 부모가 기뻐하기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근데 맨날 헛소리 같은, 아무 말이나 내뱉고, 하나님은 다 아시니까 내 중심 아시겠지? 내 중심 아시겠지?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생각을 정리하는 것은 누구나 다 힘들다.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 정리해서 기도라고 그래요. 생각 정리하는 게 안 되는데 어떻게 생각을 정리해요? 그럼 그렇게 말하는 목사도 생각 정리하는 건 힘들다. 그래도 정리하려고 좀 애를 쓰고, 그래 조금 더 정리된 걸 가지고 사람에게도 이야기하고 하나님에게도 이야기하나, 이런 훈련을 해야 돼요. 목사님은 먹고 살기 바쁜데 언제 그런 시간이 있습니까? 그럼 맞는 말이죠, 그죠? 목사는 할 일이 없으니까 그리고 그렇게 하고 있지만 나는 새벽부터 늦은 저녁까지 그렇게 할 시간이 어디 있습니까? 맞아요. 그래도 안 하면 어떻습니까? 안 하면 평생 못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해버릇 해야 되는 거죠. 안 되는 중에도
시간 짬을 내서 또 해보고 또 해보고 해야 되는 거죠.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조금이라도 개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말을 적게 하는데 적게 하기 위해서는 자기 생각들을 정리하는, 그래서 딱 해야 될 때 하는 그런 게 필요한데 그게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안 한다는 거죠. 안 하기 때문에 나도 안 하겠다가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한번 해보자. 자, 이렇게 여러분에게 권면을 해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믿음을 지켜야 합니다. 믿음을 지키면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하게 됩니다. 이스라엘의 열 정탐꾼은 믿음을 버렸기 때문에 환경에 휘둘려 불신앙의 말을 퍼붓죠. 민수기 13장 33절 가나안 땅 열 정탐꾼이 정탐을 해보니까 거기 뭐 도시가 이미 형성돼 있고 거기다가 막 사람들이 거인이고 또 성도 있고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그걸 보고 믿음을 잃어버리니까 환경이 휘둘리는, 그런 환경이 휘둘리는 거죠. 우리가 키 큰 사람, 또 잘생긴 사람, 학벌 좋은 사람, 부자인 사람, 이런데 그런 사람 앞에 서면 괜히 기가 죽듯이 그죠? 기죽는 거죠. 환경에 휘둘리는 거죠. 근데 믿음이 있으면 어떡합니까?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신다. 이런 믿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똑같은 걸 봐도 갈렙은 믿음을 지켰기에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었습니다. 민수기 14장 9절 말씀에 그들은 우리 밥이다.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이스라엘 군대가 골리앗 앞에서 혼비백산에서 왜 그렇습니까? 골리앗은 크고 장대하고 싸움만 하면 다 이기는 용서로 소문이 쫙 전국에 퍼져 있어요. 그 앞에서 끽 소리 못하고 그 많은 이스라엘 군대가 숨죽이고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하며 사무엘상 17장 24절. 그러나 청소년 다윗은 믿음을 지켰기에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당당히 믿음의 말을 선포할 수 있었습니다. 환경이 뭐예요? 키 크고 싸움 잘하는 큰 배틀 같은 큰 창을 들고 나와서 정말 이렇게 찢어져라 사자가 포효하듯이 말을 하는 골리앗, 그게 환경이죠. 내가 지금 당한 환경이죠. 그 환경에 내가 휘둘리는 거죠. 내 안에 믿음이 있으면 어떻습니까? 휘둘리지 않을 수 있다. 말이 휘둘리지 않죠. 사무엘상 17장 36절 37절 주의 종이 다윗이 사자와 곰도 쳤은즉 살아계시는 하나님의 군대를 모욕한 이 할례받지 않는 블레셋 사람 골리앗이니까 골리앗이 그 짐승의 하나와 같이 되리이다.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라. 내가 싸우러 나가겠다. 내가 곰을 때려 눕히고 사자를 때려 눕혔듯이 그렇게 짐승을 패듯이 이 골리앗을 내가 패버리겠다. 만약 골리앗이 곰 발바닥, 사자 발바닥처럼 나를 치려고 한다면, 여러분 곰이나 사자가 얼마나 강력한지 아십니까? 사자는요 자기보다 훨씬 큰 들소들을 때려 눕히는데요, 뭐 가지고 때려 눕힙니까? 발바닥이에요. 발바닥의 힘 가지고요 달라붙어서 어떻습니까? 절대로 떨어지지 않고 결국은 무너뜨려요. 발바닥의 힘이 그렇게 세죠. 근데 그 발바닥의 힘에서 나를 하나님이 지켜주셨다. 그리고 저는 골리앗의 발바닥에서 나를 지켜주실 것이다. 이게 신앙의 고백을 당당하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런 말은 환경, 골리앗이라는 환경을 초월하는, 모두가 이렇게 기죽어 있어서 두려워 벌벌벌 떨고 뒤로 자꾸 도망하는 뒤로 오죠. 근데 그때 이 다윗은 믿음의 말을 분출할 수 있었습니다. 목사님, 나는 이렇게 힘든데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그렇게 그런 말을 할 수 있어요? 여러분 다윗을 생각해보고 갈렙을 생각해보십시오. 믿음을 지키니까 가능했다는 거죠. 세 번째로 좋은 말씀과 말을 계속 섭취해야 합니다. 마음에 축적된 말씀과 말이 밖으로 나오게 마련이기 때문이죠.
도가복음 6장 45절 말씀에 선한 사람은 마음에 쌓은 선에서 선을 내고 악한 자는 그 쌓은 악에서 악을 내나니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니라. 그 쌓이는 거죠. 뭐를 많이 쌓아뒀느냐, 뭐를 많이 먹었느냐에 따라서 그게 밖으로 나오게 된다. 바른 말을 잘 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신경세게 그게 노이로제를 거잖아요. 말을 잘해야 되는데 목사님 설교를 맨날 뭐 하나님 말씀을 뭐 찌그러뜨리지 말라 그러고 뭐 하나님 말씀을 찌그러뜨릴 뿐만 아니라 뭐 오바이트를 하니까 하나님 감정 노동을 시키고 뭐 그래서 불배락을 받고 맨날 저런 설교를 나오면 어떡하란 말이야. 입을 다물고 살아란 말이야. 아무 말을 잘하려고 해도 잘 안 되고 그걸 조심하면 조심할수록 어떻습니까? 신경쇠약적이에요. 뭘 잘하려고 하면 할수록 그게 그죠? 그게 머리에 남고 마음에 남아가지고 그죠? 더 안 되는 악순환이 벌어지죠. 그죠? 시험을 잘 보려고 그러면 어떻습니까? 준비를 하고 그랬는데도 시험 볼 때 어떻습니까? 막 설사가 나오고 시험 볼 때 어떻습니까? 현기증이 나오고 어지럽고 그런 현상이 벌어지잖아요. 신경쇠약증이 그렇게 하는 거죠. 오히려 좋은 말씀과 말을 매일 먹어야 한다. 이렇게 힘들 때죠. 어떤 선수라도 그죠? 힘들다고 그러잖아요. 아무리 뛰어난 금메달 세계 접어가는 선수도 시험에 임하면 게임에 임하면 정말 힘들다고 하는 거죠. 그때 어떻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요. 내게 능력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그 성경 구절을 몇 번 암송한다고 해서 마음이 편해지는 거 아니에요. 당당해지는 게 아니라고. 그런 말씀을 자꾸 되뇌이면서 자기의 그 신경쇠약증을 이기려고 극복하려고 노력하면요. 한순간에 그런 신경쇠약증에서 딱 멈추고 힘이 생겨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그런 걸 경험할 수 있는데 그게 쉽진 않아요. 근데 이런 걸 훈련을 잡고 하면 그게 된다는 거예요. 실제로 게임에 임하면 특별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능력의 70%, 80%에 멈추는 게 아니라 120%를 발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말씀과 말을 매일 먹어야 합니다. 나쁜 말을 쏟아내는 사람은 나쁜 말을 많이 먹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징크스라는 게 있잖아요. 징크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떤 숫자는 멀리하죠. 그렇죠? 어떤 단어도 멀리하고, 그렇죠? 어떤 색깔도 멀리하고, 그렇죠? 어떤 옷도 멀리하고 그러잖아요. 왜 그렇습니까? 그거 보면, 그거 만지면, 내가 뭐 게임에서 진다든지, 그렇죠? 그런 징크스가 있다. 그러면서 스스로 그게 매여 있기 때문이죠. 거기서 못 벗어나는 그런 게 있습니다. 이번에 뭐 영화가 아주 크게 흥행을 해서 그 배우가 한 2류 정도에서 1류로 유명해졌는데 그 배우는 행복이라는 단어를 쓰면 행복이 도망갈 것 같은 자기 마음에 믿음이 있어가지고 행복하십시오. 그렇게 말을 듣고 나는 행복하다 이 말을 못하는 행복하다는 말을 하면 행복이 없어질 것 같은 두려움 때문에 행복하다는 말을 하는데 사람이 눈물을 흘려요. 그 말을 못 해가지고. 이런 게 있어요, 사람이. 좋은 말을 자꾸 집어넣어야 돼요. 그래서 그게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게 나쁜 말을 즐기는 사람들을 피해야 합니다. 잠언 18장 8절 말씀에 남의 말하기를 좋아하는 자의 말은 별식과 같아서 뱃속 깊은 데로 내려가느니라. 이 별식은요, 외식이에요. 돈 많이 주고 좋은 데 가서 외식할 때는 행복하게 잘 먹고 먹은 것이 뱃속 밑으로 쑥 내려가잖아요. 그죠? 매일 먹는 평상식은요, 이렇게 뭐 특별한 그냥 배를 채우는 거예요. 그죠? 근데 외식은 어떻습니까? 그냥 먹은 것이 저 뱃속 밑으로 쑥 내려가죠. 이게 험담이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 험담은 맛있는 음식과 같아서 깊은 마음속으로 내려가 그 안에 싹 쌓이게 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6장 43절 44절 말씀에 못된 열매 맺는 좋은 나무가 없고 좋은 열매 맺는 못된 나무가 없느니 나무를 깎아 그 열매로 아나니
가시나무에서 무화과를 또는 진리에서 포도를 따지 못한답니다. 포도나무에서 포도 열매가 맺히고 무화과나무에서 무화과가 나오지 진리나 가시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자기의 마음의 체질을 어떻게 만드느냐. 마음의 체질은 먹는 말씀과 말에 따라서 좌우된다. 이런 말씀이죠. 그죠? 그래서 나쁜 말을 안 하려고 애쓰기보다는 좋은 말을 자꾸 듣고 자기에게 채워야 된다. 그게 나오게 되니까. 나쁜 말을 안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노이로제 신경세력에 걸려서 아무것도 못하는 거죠. 험담하는 사람의 말을 들으면 솔깃해요. 나도 험담을 하지만은 뒷담화를 하지만은 뒷담화를 들으면 어떻습니까? 괜히 그죠. 그게 뒤로 들어서 마음 깊은 곳에 쑥 내려가잖아요. 우린 그렇게 돼 있다. 그래서 피해. 어떤 말을 많이 묻는가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올 수밖에 없을 것이다. 네 번째로요,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나쁜 말을 제하고 좋은 말을 내려고 조심한들 그게 쉽지 않고요. 바르게 잘 말을 하려고 애를 쓰면 쓸수록 신경쓰게 걸렸을 거죠. 뭐 말을 하긴 해야 되는데 뭐 좋은 말을 어떻게 바른 말 목사님 하러 오라고 성경에 보니까 뭐 말로서 멸망을 자초한다고 그러다 보면 어떻습니까? 해야 될 말을 잃어버리게 되죠. 마태복음 10장 19절 20절 말씀에 너희를 넘겨줄 때 또 어떻게 무엇을 말할까 염려하지 말라. 그때 내게 할 말을 주실 때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신 이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니라. 이때 이 상황은 뭐냐? 상당히 공경에 빠졌었죠. 위기의 상황에서 할 말을 주신다. 그냥 평상시는 네가 생각을 정리해서 네가 말해요. 평상시는 네가 생각을 정리해서 네 말을 하라고. 근데 어떤 위기 상황에서 꼼짝 없이 위기를 당했을 때는 성령께서 할 말을 주신다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야 된다. 사도행전 3장 3절 6절 말씀에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니 그가 그들에게서 무엇을 얻을까 바라보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고 베드로는 성령으로 충만했어요. 그래서 아름다운 말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그가 책임져 주실 것입니다. 이런 위로의 말, 사랑의 말을 전하지 않고 성령 충만해서 본능의 말을 했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다. 그러나 내게 있는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을 내게 준다. 일어나 걸어라. 이건 아름다운 말이야. 멋진 말도 아니고요. 이것은 매력적인 말도 아니고요. 권세와 능력의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이런 말도 할 수 있어요. 좋은 말, 위로가 되는 말, 마음을 치료하는 말, 이 정도가 아니라 능력의 말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대형 트럭이 작은 팬들에 좌우되잖아요. 혀는 작지만 그 권세가 막강합니다. 혀가 인생의 바퀴를 잘 굴러가기도 하지만 불살라버리기도 합니다. 나쁜 혀든 좋은 혀든 사람은 자기 혀의 열매를 먹게 되는 거죠. 제가 한 이만해요. 이게 입에 물리면 어떤 힘 좋은 천리마도 위에 탄 사람이 통제할 수 있어요. 혀가 사람의 온몸과 인생을 움직여갈 수 있다는 거예요. 파멸로 움직여갈 수도 있고 엄청난 권세와 능력으로 이끌어갈 수도 있다는 거예요. 혀는 듣는 상대방의 마음에 그 혀의 말이 쌓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도 들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에도 쌓인다. 그걸 여러분이 꼭 기억하세요. 아멘. 여러분이 그냥 혼자서 중얼거리는 말도 하나님은 귀가 예민해서 그죠? 여러분 배우자는 못 들을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예민해서 이 마음속에 하나님 쌓아주는 거예요.
그래서 부지불식간에 평소에 중요한 결정적인 때에 툭 튀어나온 말 조심하세요. 그게 여러분의 믿음이에요. 다시요. 평소에 그냥 하는 말, 부지불식간에 툭 튀어나오는 말, 그래가지고 결정적으로 중요할 때 튀어나오는 말이죠. 보고를 할 때 그죠.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입니다. 이렇게 중요한데 그 말이 툭 튀어나와. 그럼 그건 그 사람의 믿음이야. 아니다. 그들은 우리의 밥이다. 그것도 중요한데 결정적인 때 그 사람의 마음에서 튀어나오는 믿음이라는 거죠. 하나님 들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설교를 들으면 말을 조심해야 되는데 그렇게 자꾸 듣다 보면 마음이 어떻게 됩니까? 노이로제가 또 생긴다는 거죠. 좀 말을 잘 차려야 되는데 이러다 보면 노이로제가 생겨서 사람이 그죠? 병신이 돼요. 병신. 그래서 여러분이 어떻게 될까? 저도 고민 많이 했지 않겠어요? 저런 성경 말씀들을 얼마나 많이 써본지 몰라요. 특히 젊을 때 혈기가 막 방장할 때 그죠? 막 썼어요. 쓴다고 해결된다 안 된다? 안 된다. 하지만 나는 거 하라는 거 자꾸 쓴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이때는 수박을 먹어야 돼. 이때는 호박을 먹어야 돼. 이때는 고기를 먹어야 돼. 이때는 밀가루 음식을 먹으면 안 돼. 그러면 많이 들으면 뭐합니까? 그죠? 좋은 걸 먹어야죠. 그런 말을 많이 들으면 뭐하냐고요. 좋은 걸 먹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죠? 할렐루야! 뭐를 쌓느냐가 중요한 거죠. 민수기 14장 28절 말씀에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은 내 삶을 두고 맹세하는 너희 말이 내게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할 것이다. 혀의 말이 어떠냐에 따라서 사람의 미움을 받든지 사랑을 받든지 하나님의 미움을 받든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든지 할 것이다. 여러분 마음이 편하고 잘 풀릴 때는요 하나님께 막 믿음이 있는 것 같아서 믿음의 말을 한다고요. 아멘. 근데 힘들 때 그죠? 곤란할 때 환경이 정말 안 좋을 때 골리앗이 앞에 뚝뚝 서 있을 때 10명의 전투하고는 자기보다 안 된다 할 때 그죠? 자기는 2명밖에 없어요. 그죠? 그럴 때 어떤 말을 하는 거죠? 우리의 언어 생활이 어떠해야 할까? 첫째로 말수를 줄여야 되겠죠. 그죠? 여러분 말이 적은 사람 말수 줄이지 마세요. 말수가 너무 없는 사람은 말을 좀 잘 표현하는 그런 연습을 더 해야 될 거예요. 그죠? 근데 저 같은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말수를 줄여야 된다. 둘째로 믿음을 지켜야 한다. 믿음을 지키면 환경에 휘둘리지 않고 믿음의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환경을 초월하는 것이 되는데 자기가 막 힘이 있고 또 뭔가 이렇게 잘 풀리고 그래서 하는 말은 믿음의 말이 아니고요. 환경이 주는 그런 말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말은 그렇죠? 믿음이 필요한 말은 안 풀릴 때 하나님 믿음의 말이에요. 아멘. 그래서 안 풀릴 때 안 풀리는 말을 하면 그 믿음이 없는 거죠. 믿음의 증거는 안 좋은 상황에서 하는 말이 믿음의 증거이지 좋은 상황에서 하는 말은 믿음의 증거가 안 될 수 있어요. 얼마든지. 세 번째로 나쁜 말을 하는 사람들 피해야 되고요. 좋은 말씀과 말을 계속 섭취해야 합니다. 평소에 마음에서 한 것이 입 밖으로 나오게 말하는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여러분 형편이 안 좋으면 안 좋을수록 힘들면 힘들수록 어떻게 됩니까? 성경에서 좋은 말씀들, 힘 있는 권세와 능력의 말씀들 자꾸 섭취해서 자기에게 쌓아야 돼요. 그래서 안 좋은 환경을 극복해야 돼요. 안 좋은 사람으로 둘러싸이고요. 여러분 안 풀리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맨날 찢고 볶고하는 그 사람들 틈에서 있기 때문에 자기 마음에도 찢고 볶는 걸로 가득 차 있어서 입에도 맨날 찢고 볶는 게 못 나오고요. 그럼 어떻게 되면 환경을 바꿔야 돼요. 집에서 떠나야 돼요. 서울로 올라오고요. 서울로 올라와야 돼요. 고향을 탈출해야 돼요. 서울도 올라와도 자기의 환경이 그런 것 같습니까? 자기가 준비가 안 됐으니까 또 서울에 와도 그런 사람에게 둘러싸여 있어요. 그러면 어떡합니까? 환경을 바꿀 수 없으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울고 하나님께다 털어놓고 하나님 도와달라고 하고 성경에서 좋은 말씀들 골라서 자기 안에 먹이고 채우고 그리고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에게 좋은 말씀을 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하고 좀 더 친하고 그런 사람이 없으니까 좋은 책에서 좋은 구절이라도 있으면 그거 쓰기도 하고 메모도 하고 또 암송하기도 하고 그러면서 자기를 채워나가는 거죠. 가도 그저 10명의 자식 중에서 한 명이 잘 되는 자식이 시골에서 이렇게 막 부대끼면서 제가 막 이런 도시 부석에서 이렇게 나는 욕천지 바가지로 하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살던 자식 중에 한 명이 잘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평생 잘 풀리는데 당신은 어떻게 그런 방향에서 잘 풀렸냐고 이거 벗어나려고 얼마나 애를 쓰지 않았는데 하나님 믿으면서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채워서 그 환경을 벗어날 수가 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종종 듣게 되는데요. 그렇게 말하면서 이럽니다. 아직도 우리 형제들은 그래요. 옛날에 똑같아. 마음도 비틀어져 있고 하는 말도 다 비틀어져 있어. 근데 나는 하나님 믿고 거기서 벗어났어. 벗어나게 됐어. 그래서 입만 열면 목사님 저 잘 먹고 잘 살고 나만 잘 먹고 잘 사는 것 같아서 하나님께 미안한 거야. 근데 그 사람이 선교도 하고요. 그리고 부제도 하고요. 그러면서 나는 나만 잘 먹고 잘 살아서 너무 미안하다.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 다 들으실 텐데 어떻게 이런 힘든 사람 당신도 보면 붙여주고 들어오고 힘든 것들이 막 있어요. 사람 관계에서도 그렇고 일을 하는 데서도 힘든 게 있어요. 어떻게 그러시냐 그랬더니 자기는 거기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네 번째로 성령 충만을 구해야 합니다. 성령 충만이 있으면 아름다운 말을 하는 것을 넘어서 때에 맞는 말을 언젠간의 금상 같은 말을 하는 것을 넘어서 권세와 능력이 있는 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사람들에게 기죽지 않고 안 믿는 사람들 앞에서 이 말을 하시는 거예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는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이 없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구원이십니다. 이 말도 할 수 있어요. 당당하게. 은과 금은 돌이 없어서 내가 못 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내게 주노라. 이 성경 말씀을 내게 주노라. 받는 사람은 졸고 받는 사람은 돈이나 한 5만 원 주지 뭐 이따위만 말을 하고 있어. 라고 할지라도 원세 때 자기 믿음으로 말씀을 주는 거죠. 저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요. 그냥 제가 믿는 믿음으로 최대한으로 기도해 줍니다. 하나님의 큰 인물이 되게 하시고 성전의 기둥이 되게 하시고 가장 좋은 배우자를 만나게 하시고 그 청년의 믿음이 있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지만 그냥 저는 제 믿음으로 그렇게 기도합니다. 여러분 말을 잘하기가 어렵죠. 바른 말 잘하기도 어렵고 좋은 말 잘하기도 어렵고 더 넘어서서는 권세와 능력 있는 말을 하기는 정말 더 어렵고요.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이 없고요. 혀를 길들이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고 성경은 못 박아 비관적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뼈를 고치는 말도 있고요. 사람의 마음을 치유하는 그런 말도 있다고 꿀송이같이 나온 말도 있다고 또한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좋은 말을 하려고 하면 어떻습니까? 신경쇠약증에 걸리면 아무리 노력해도 안 돼. 그래서 첫 번째로 말수를 좀 줄이자. 말수를 줄이려면 생각이 정리가 돼야 된다. 생각 정리는 정말 힘들다. 힘들어서 뇌가 에너지를 많이 쓰니까 힘들어서 안 하고 싶어 한다. 그럴 때일수록 좀 하자. 두 번째는 계속해서 좀 말씀과 말을 채우자.
번째, 믿음을 잃지 않고 환경을 초월하는 그런 말을 하자. 네 번째는 성령의 인도함을 받으면 된다. 그럼 성령 인도함을 어떻게 받습니까? 목사 성령께서 너는 말씀도 안 하고 인도함 받기도 힘들던데요. 성령 인도함을 받을 믿음으로 기도해 놓고 오죠. 그리고 어느 한순간에 성령이 내 마음을 움직이시고 성령이 환경 속에서도 골리앗 앞에서도 두려워하지 않는 은혜를 주시면서 내가 딱 질서 있게 바로 잡히는 그런 순간이 있어요. 그걸 한 번씩 경험하다 보면 어떤 순간에서도 갈렙 같은 다윗 같은 그런 자기 중심을 유지할 수 있는 그런 걸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을 잘하는 것이 정말 힘들지만 또 성경에서 경고하는 그런 말씀들을 살펴보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 혀를 다스리기 힘든 것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인도함을 받게 하시고 하나님의 좋은 말씀과 좋은 사람들이 말로 우리를 계속해서 채워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서 하나님 앞에 권세 있게 갈렙처럼 다윗처럼 베드로처럼 쓰임받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구합니다. 아멘.